요한계시록 배우는 데가 제일 어려운 것을 배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예 했어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제일 어려울까요?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안 가본 데는 평소에 계시록을 계시가 나오는 데를 많이 봐요.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이 4장, 5장, 7장은 계시가 나오지 않아요. 하늘 보좌의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연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최근에 조금 여기저기 책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좀 했더니 그래도 좀 예전에 알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발견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4장을 제가 왜 다시 폈냐 하면요. 7 교회가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네. 기억이 안 나셔요? 나요. 아시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 갔더니 뭐가 나타나 보였어요? 내 생물. 내 생물 보이고 어린 양이 보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6개. 일곱 개 인으로 봉한 문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천사들의 무리가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등장하고, 14만. 예. 그다음에 이제 7장에 가면 14만 4천과 헬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이 왜 보여주셨을까? 7 교회가 예언이 끝나고 왜 하나님의 그저 보좌를 보여줬을까? 그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이 좀 안 나시죠? 네. 7 교회가 어떻게 끝나냐 하면 계속 박해받는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맞아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고 끝나요? 이게 나와 보좌에 앉게 하기.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실컷 혼낸 다음에 게으르고 뜨뜻미지근하고 막 그렇게 하면 내 토하여 내치겠다 막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누구처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실제로 누가 거기 가 계셔요? 예수님. 어린 양이, 승리한 어린 양이, 한때 죽었던 승리한 어린 양이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 있어요? 24장로가 거기 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가 있어요? 14만 4천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거기.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은 다 어디에 모여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모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주신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봐라.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이렇게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시 뭐가 시작하는지 7인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승리하는 교회인데 점점 사탄의 공격으로 막 그죠? 박해받고 연약해지고 타락하고 이교에 휩쓸리고 흑암과 사망에 막 일으키는 교회들이 쭉 나오다가 마침내 순교자들이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 피를 안 갚아주고 이렇게 지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쉬어라. 조금만 더 쉬어라. 그렇게 하고 뭐가 6째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별이 떨어지고 해가 막 그죠? 검어지고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재림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장면이 나와요? 4, 5장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보좌 다시 가요. 다시 봐요. 거기 갔더니 14. 누가? 14. 또 24장로가 나오고 14만 4천이 나오는데 12개의 지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뽑아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무리들이 또 등장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하늘에 있던 24장로는 누구고 14만 4천은 누구고 헬 수 없는 많은 무리는 누구고 나는 천국에 가서 어디에 앉아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이 계시록 4장, 5장 또 7장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해석이 분분한데 제가 좀 몇 주간의 고민을 한 끝에 좀 더 진전된 이론을 좀 이해에 도달을 좀 했어요. 자, 이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언제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잖아요. 언제 그 나라가 서냐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진을 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섰는지 한번 제가 이제 광범위한 성경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걸 다 하려면 일주일 상영해도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핵심만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시작하죠. 그래서 이 12아들이 뭐였습니까? 좀 작죠? 네. 자, 뭐 여러분 잘 아십니까? 르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12아들이 나와서 뭐가 돼요?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죠? 광야에 가서 뭐 합니까? 나라를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시은 좌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보좌예요. 자, 성막 주위에는 누가 배치되냐면 먼저 아론, 모세가 속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성막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뭐 한다고요? 거주하고 있어요.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위치가 벗어나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이렇게 탁 치고 있어요. 자,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래쪽이 입구 쪽이 동쪽입니다. 자, 저기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쪽에 아론이죠. 아론과 모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죠? 그하,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이거 다 뭐냐면 아론, 이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죠? 사람들이 성전을 뺑뺑 둘러서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뭐합니까?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어요. 12지파가 진을 치는데 성소로부터 12지파의 거리는 제가 그 규비스를 적었는데 거리가 우리 미터로 900m입니다. 900m가 넘어요. 직선으로. 왜냐하면 60만 명이 진을 쳐야 되니까 교회 옆에 저 앞에 마을회관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900m면 제 생각에는 저기도 훨씬 지나가요. 면사무소도 훨씬 지나갑니다. 아마 3면 면사무소 정도 그 정도까지 지나가야 이제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레위지파가 지금 가운데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11지파잖아요. 11지파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었어요? 12개를 만들려면 요셉 지파를 2개로 나눠. 요셉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를 하나씩 별도로 만들고 요셉 지파는 없어집니다. 요셉이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네. 예, 그래서 여기 12지파를 보면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한 지파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됩니다. 자,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막이 있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모세와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라리, 게르손, 고하선 다 레위 자손으로 성소의 장막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나서 이제 동쪽에 유다가 대표 지파고 이사갈 스불론, 저쪽은 북쪽에는 단 지파가 대표입니다. 왼쪽에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대표고 아래쪽에는 르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돼요. 근데 여기에 이 지파들이 다 뭐냐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유대인의 전승에 유다 지파는 저기입니다. 유다 지파는 사자 깃발.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는 소. 뭐 제가 좀 헷갈린데 이 계시록에 또 에스겔에 나오는 네 생물 있죠. 사람, 독수리, 사자, 소. 네 깃발이 바로 이 깃발입니다. 이 중앙 네 개 대표 지파의 깃발이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하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먼저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는데 성전의 네 생물 다음에 있는 24장로가 무슨 자리냐면 레위 지파의 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24장로는 천사들이 아니고 성경에 천사를 장로라고 한 데는 없어요. 24장로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향로를 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24명의 제사장이 거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라고요? 바로 레위 지파가 있는 이 자리가 24장로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늘 보좌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 유다, 에브라임, 르벤이 뭐예요? 그 깃발이 네 생물의 네 얼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있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누구요? 자, 14만 4천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을 계수하잖아요. 네. 두 번 계수하는데 애굽을 떠났을 때,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간격을 두고 두 번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 명이죠. 애굽 떠날 때도 60만 명. 40년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세는데 숫자는 변했지만 60만 명인데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대표를 뽑았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로부터 60세 사이의 남자 장정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여기에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긴 하지만 인맞은 자. 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인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먼저 서고 그 뒤에 누가 서요?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수상 무리들이 뒤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자를 뭘로 봐야 돼요? 이 땅의 광야에 지쳤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뭐 한 거예요? 내려온 거.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을 봤더니 이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5장에 요셉이 자녀들을, 야곱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는 우리 방금 본 겁니다. 12개. 그죠?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에도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요셉이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인데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민수기에 가보면 레위 지파는 별도로 빼고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어디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역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고 빼고 나머지 지파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줬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 보면은 신명기에도 그 이름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여기 보면은 요셉을 그냥 요셉 지파로 씁니다. 역대상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가라세. 여기 뭐예요? 요셉이 나오고 뭐가 아닙니까? 베냐민이 있고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없어요. 네. 그냥 요셉 집합입니다. 역대상. 자, 에스겔은 어떨까요? 에스겔은 단, 아셀, 납달리, 르우벤 쭉쭉쭉. 예, 여기서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그죠? 요 위에도 레위 지파가 나오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그냥 요셉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없애버리고 두 아들로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레위 지파 없애버렸는데 역대상과 에스겔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오고 므낫세, 에브라임 없어지고 레위 지파를 하나의 지파로 해가지고 집어넣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또 14만 4천. 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 레위 지파가 하나의 지파로 되어 있어요. 들어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레위 지파가 빠져야 돼요.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의 지파가 돼요. 그럼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레위 지파가 한 적이 되버리니까 제사장이 없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냐? 24 장로가 있어요. 24 장로가. 예. 자,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에브라임 없어지고 요셉은 들어가고 므낫세는 남겨놨어요. 계시록을 보면 요셉은 에브라임은 요셉으로 대체됐고 므낫세는 요셉의 말하자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인데 원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므낫세는 그냥 남겨놓고 단지파가 뭐하냐? 단지파가 사라져버렸어요. 단지파가 사라지면서 요셉을 하나를 못하고 결국은 므낫세를 떼가지고 또 지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이 모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나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나? 나는 어떤 지파에 속해 있나?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이게 우리가 네. 이제 14만 4천이 실수냐 상징수냐 네. 그게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실수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상징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이 셀 수 있는 많은 무리와 14만 4천과는 별도의 무리다. 아니다 같은 무리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논쟁을 뭘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늘 보좌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늘 보좌와 이 땅의 이스라엘의 장막을 비교함으로써 14만 4천이 할 수 없는 무리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움에 나갈 만한 특별한 자를 뽑았거든요. 뽑고 그 다음에 싸움에 나가지 않은 일반적인 지파들, 그죠? 백성들을 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특별 무리입니다. 특별 무리인데 예. 우리가 알기로 14만 4천이 마지막 환란을 견디고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다. 네. 그렇게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 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14만 4천이 죽었다가 특별 부활한 사람도 들어있다. 근데 화이트인에 글에 보면은 교과에 보면은 14만 4천이 하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3분의 1이 타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이 나중에 그 천사의 일을 구원받아서 천사의 일을 한다. 천사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천사의 그 떨어진 그 번호를 채운다고 했어요. 그 기록을. 근데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네. 셀 수 있는 많은 무리와 14만 4천은 같은 무리다. 우린 그렇게 자, 제가 이해하고 배웠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잘 어디에 적어놨는데 지금 제가 잘 찾았는지 모르는데요. 하이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상태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14만 4천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이 언급돼 있어요. 예언의 신에. 정로의 계단에 그 전에 제가 볼 때 뭐 실수 같더라고요.
실수요 14만 4천이.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또 네. 아니라고 그냥 상징적인 숫자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14만 4천도 솔직히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제가 그래서 지금 실수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나는 그분들은 야곱의 환란을 겪어서 특별 찬양을 부를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 모세 자기가 모세. 경험한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음. 할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환란을 겪어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이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살아서. 숫자가 살아서 그 14만 4천도 많은 숫자예요. 그 허수는 다음에 하시죠. 네. 네, 오늘 준비해 오신 거 마시고. 네. 지금 여기 아이고 제가 지금 예언의시는 그때 제가 많이 적었는데 하여튼 제가 예언의시를 찾아본 결과 14만 4천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영접할 무리입니다. 하이프인 언급에 여러 번 나타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자. 네. 그러나 거기에 뭐는 없냐면은 실수냐 허수냐라는 말씀은 없어. 하나도 없어요. 네, 맞아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야 할 아무런 뭐 필요도 권한도 없고 아멘. 성경에 그냥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14만 4천과 관련해서 제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많이 이제 하는 이유는 이것이 계시록 4장, 5장, 7절을 이해하는데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래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성소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뭘 했어요?